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7월 8월 달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는 매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행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행사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7월 8월 달은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여유가 되는 분들은 물질로라도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보조교사로라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질로,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우리 후대들을 돌보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렘넌트가 누가 있는지 좀 보시고 또 우리 렘넌트가 없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없는 지역도 있고 그걸 또 우리가 개척도 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대가 얼마나 소중하냐. 한국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대회, 서밋 대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7월 8월 달에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먼저 우리가 알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먼저 알 것이 뭐냐.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가 뭔지를 먼저 알면,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대들이 말씀과 기도가 뭔지 알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어요. 이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 했느냐면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기둥이나 저 기둥에다가 못을 단단히 박아가지고 이렇게 빨랫줄을 쭉 해가지고 거기다 빨래를 다 걸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가보면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죠? 못을 박아놓고 걸어놨어요. 그런 잘 박힌 하나님 말씀이 이 목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제대로 박히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적으로 느낀다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 이사야 22장, 이사야에도 말했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사야도 뭐라 했느냐.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받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종직자님, 우리 성도님들이 보조교사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뭐 행사, 주차장에다가 뭘 하자, 좋은 거예요. 그죠? 거기다 신경 너무 쓰면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을 누가 성취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어떻게 제대로 말씀을 붙잡냐?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큰 뜻이 함께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계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서 렘넌트들이 거기 가서 해운대 가서 막 그거 보지 마세요. 진짜 나에게 올해 주는 말씀이 뭐냐? 이걸 딱 제대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면 14절부터 저 19절까지 또 3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저 사내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 군대, 아수르 나라에서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우리한테 조공을 내라는 거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서 맨날 조공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자들을 몇천 명씩 끌어갔어요. 여자들 처녀들을 끌어갔다니까. 왜? 이 중국 사람들 장가갈 수는 없다고 끌어갔다니까. 조공으로 바쳤다니까. 우리 딸내미들을 조공으로 드렸다니까. 아수르 나라가 히스기야 왕 보고 이스라엘 세금을 내라니까 히스기야가 우리는 줄 수 없다. 왜 내냐? 다 끊어버렸어. 히스기야가 막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세? 한번 해보자.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차마 그러겠나 싶었는데 진짜 막 쳐들어와가지고 죽이려 하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막 가서 사정을 했어.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금은 다 줄 테니까 이걸 받고 가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에다가 지원을 요청하잖아요. 애굽 우리를 도와달라. 저 아수르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애굽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싸면 내가 왜 들어가겠냐? 암담한 거예요. 그냥. 그때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히스기야가 사내림 그 장군의 편지를 가지고요.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성전에 와서. 그대로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짐승 같은 저 아수르가 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편지를 그대로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3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상해. 나 죽인다는 소리에 굉장히 힘이 나가네.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가 우리 교사님 강습해서 그랬어요. 저는요. 조금 머리가 좀 나빠도 머리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를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왜? 똑똑하지도 않고 뭐 좋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하겠냐. 그래서 목회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에 잡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어려웠냐? 전도사로 처음에 가보니까 막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4시 반에 새벽 예배니까 원주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그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3시 반에 일어났다 또 잔다니까요. 지금도.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예배하고 5시 반에 끝나면 또 1시간 또 차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일어났다가 8시 반이면 또 성기원 차 운전을 한 바퀴 해야 되고 얼마나 죽은지 몰라. 이게 목회라면 내가 목회 어떻게 무슨 전도사가 맨날 차 운전만 하냐 말이야. 힘들어 못 오겠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차 운전 너무 싫었거든요. 차 운전 하는데. 애들 막 떠들어 쌓지. 막 교인들도 그래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집에 갈 때 되면 맨날 누구 얘기했었고 교회 얘기했었고 목사님이 어떻고 전도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맨 그런 얘기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야, 나는 목회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발 한번 나타나셔서 너는 목회 안 해도 된다 이 말하면 내가 그냥 보따리 싸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딱 만나니까 그때 제 삶이 바꿔졌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이냐, 아이들이 하는 말, 선교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 가정이 지금 이렇구나 이게 보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하는 말, 이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방법이 그때는 메시지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그런 말 못하도록 음악을 틀어준 거예요. 찬양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찬양을. 이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는데도 굉장히 신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인들은 야, 세상하고 별로 다른 게 없구나. 오늘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일부 예배에 제가 설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이 다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목적을 걸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만약에 우리처럼 당회나 재직회를 했다 그러면 여러 의견이 나오겠죠. 그죠? 야, 왜 저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왜 뺑뺑 돌아서 가야 되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의견이 나오겠죠. 그죠? 아니, 홍해 조그마한 통로도 있는데 왜 폭이 가장 긴 32km가 되는 비하일스로 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요, 당회가 들어붙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 원리는 그렇게 원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빼도 목도 바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죠? 광야의 길 갖다 놓고요,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갖다 놓으니까 대번 이스라엘 사람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만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여기로 이 광야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일 아침에 가봐라.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를 주리라. 여러분, 렘넌트가 뭔지,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맨날 원망하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인도했는데 왜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할까를 안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직업을 갖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는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막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못 붙잡고 맨날 차만 타면 이상한 소리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같아요. 하나님이요, 딱 말씀으로. 말씀이 없다는 걸 내가 봤어요. 말씀을 죽으라고 강단에서 얘기해도 말씀 못 붙잡는 걸 얘기했어. 알아들었어. 참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응? 벌써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들의 방법은 뭐예요? 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건가 철두철미한 작전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홍해 요단 건너자마자 남자들 군인들을 다 할례를 시켜놨다니까.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해라. 유월절 행사하면 뭘 먹어요? 일주일 내내 아무 맛대가리 없는 빵만 먹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응?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7일날 7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요, 그러면 목사님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부를 봐도요, 응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 다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직장 때문에 그들 현장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도로 참여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차 있는데 내가 아이들 차다 싣고 1시간은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다 찾아내면 내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말씀의 능력을 알면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저 미래를 책임진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는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들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걸 발견하게 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를 향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은 렘넌트가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손자, 손녀가 렘넌트예요. 우리 가문을 책임질 우리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깨달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특히 15절에 뭐라 했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디모데야, 너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왜? 네 외조모로부터, 네 어머니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지 않냐 그랬어요. 이 바울 이후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큰 대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가, 우리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잠언 22장 그랬어요. 잠언 22장 6절에 그랬어요. 어릴 때 들어간 말씀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잘 안 들어가냔 말이죠. 어른들은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세상 원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내가 복음이면 다 해놓고 딱 붙으면 네가 아냐, 네가 아냐, 네가 아냐, 나냐 싸웠었잖아, 그죠? 체질이 이미 엉뚱하지 너무 많이 들어갔어. 회하는 버릇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뽑아내야 돼. 어른은 뽑아내는 작업하고 아이들은 뽑을 게 없어. 너무 들은 게 없어갖고. 그게 걔들한테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응? 어릴 적에 들은 말씀은 늙어서까지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그죠? 저 시편에 보면 1편에 보면 뭐라 했느냐?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건 가만히 앉아서 물 다 있죠.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큰 발판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일꾼만 있으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후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번에 우리 경남도에 대학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저보고 1시간 와서 메시지를 하라 해서 갔어요. 저는 우리 경남도의 대학을 처음 가봤어요. 수련회를. 저 갈 이유가 없죠. 그 담당자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가니까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 책임자 보고, 목사님, 우리 경남 지역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했더니 딱 뭐라고 하냐면 30개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전도 현장을 대학에서 봤는데, 여러분, 대학생들을 제대로 세워놓으면요, 이 아이들은요, 졸업하자마자 각 교회로 가버리면요, 다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준고 목사님이 뭐라 했냐? 대학 살리는 것은 한국교회 살리는 거고, 한국 살리는 거고, 세계 살리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른은 눈만점은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 살리면 다 살린다는 거예요. 대학생 살리면.
그죠? 우리 경남에 30개 대학 안에 진짜 그 대학만 담당하는 목사가 세워져야 된다. 사역자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 경남 노예가, 제가 이게 노예를 맡아보니까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교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하니까 이 기독교는 이상해요. 돈 있으면 다 써야 돼. 이상해요. 돈 있으면 다 써야 돼요. 그냥. 꼭 국가하고 똑같아. 예산 책정 안 하면 어떻게든지 멀쩡한 도로 다 뒤집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이러잖아. 좀 모아놨다가 뭐 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노회장 돼가지고 내가 지금 노회장부터 특권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또 뭐 다음에 오면 또 되겠냐. 우리가 우리 노회에서만 해도 30명 다 도와줄 수 있다 이거. 다 할 수 있다. 담당자 다 세울. 우리 노예가 38개인데 대학 안에 하나씩 거기 몇천 명, 몇백 명 모여있는 그 학교예요. 담당자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아이들 말씀 가르쳐 놓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이 렘넌트 우리 후대 사역이 그리 소중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른 교회 같으면 막 선생님이니까 막 애들 가르치는 일이 전문이니까 어린이 교회학교 뭐 하라. 그걸 안 시키잖아요. 왜 그러냐? 교회도 선생님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들은 뒤돌아기면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심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학교가 이게 이상해지면 전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언약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런 제자들, 이런 전도자나 이런 렘넌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느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큰 역사를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인물들 들어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는데 24시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장모님들, 우리 교수 장모님들, 우리 학교 권사님들, 선생님들, 장모님들은요 잘 그냥 기독교 학생들만 잘 가르치지 말고 불신자 아이들도요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 소원이 있어요. 이거 저거 뭐 하나님도 안 믿는 애들 대충 하면 되겠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뭐 신경 안 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이 한국의 미래가 다 해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강대국들 우리를 가지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계를 무기를 갖다 온다는데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지네들은 우리 무기다가 별거 다 해놓고 내가 다 아는데 나도 알아. 우리가 하필이면 선교하는 그 지역이요 바로 백두산 밑이라니까요. 그 시골에 막 비행기가 막 뛰고 저는 왜 뛰나 그랬어요. 북한하고 친한 사람이 왜 거기다 공항을 그 부대를 만들어놔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북한을 위해서 만들었을까? 한국을 만들었을까? 미국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쥐들은 다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찌 할 겁니까? 그 배 나온 그 친구 하나도 뭐 처리 못 하면 주제예요. 막 처리해버리면 될 건데 말이에요. 이 정치적으로 민감해요.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강대국이 얼마나 약한 건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민족이 와 있어요. 다민족이 와서 우리나라 단일민족인데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여야가 맨날 싸우는데 그 싸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 사람 우리 여야 싸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힘을 길러가고 계속 딴 나라 이렇게 정복하러 가면서 안 싸워요. 전쟁하는데 싸우겠어 나라에서? 강대국들이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꾸 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니들이 싸우면 되겠냐? 하나가 돼서 싸워줘야지.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한 마리만 거기다 보내가지고 분열시켜버리면 다 무너지는 나라예요 저거.
너 이런 말 이제 방송에 나가면 나 큰일 나는데 4대국은 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요. 군대 가지고 자꾸 전쟁하려고 하고 옛날에 그 로마가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그걸 유지하려니까 전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틈만 있어가지고 그 지도자 몇 사람만 분열되니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전쟁 안 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 하나님 저 마귀 통해서 이간질 시키는 것들 뭐예요. 우리가 이간질 당하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요 특별한 기도를 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다른 나라를 다 살려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강대국 다 통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와야 되는데 자기들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숙제는 뭐냐? 미션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이 가문의 대가 끊기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 딸을 낳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 안 하시고 자식을 안 낳으면요. 한국은 미래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간 사람은 이거요.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 말하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자유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90% 정도 거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벌으면 다 내야 돼. 대금 내야 돼. 나라 어떻게 하라고 안 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가 끊기는데 말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을 자를 세우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저 숨겨진 자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숨겨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이 한국을 위해서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잘 보호할 자로 잘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국과 미래에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하다 보면 우리는 숫자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동네는 와보니까 애 하나 앉혀놓고 선생님들 3분이 나와서 떠들대.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렘넌트 그 아이 하나가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만 할 때마다 진영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하필이면 대창초등학교 바로 담 옆에 이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창초등학교를 하나님 나에게 붙였기 때문에 매일 가서 전도하는데요. 아이들 말 그렇게 안 듣는 애들 내가 전 봤어요. 야, 원주는 저리 가라요. 그 내가 딱 연구한 걸 보면 얘들이 말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까 했더니 감을 먹어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감이 둥글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어디로 둥글어 갈지를 몰라. 감이 둥글어 가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얘들이 그런 애들이야.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지금은 그래도 신도시가 생겨서 이제 많이 섞였더라고 이제는. 옛날에는 완전 앞으로 가면 끝이라.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막 걔들한테 하루는 가니까 말도 안 듣고 그중에 장로님 아들이 더 안 들어. 다른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얘 때문에 모임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욕을 하는데 그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욕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가 그래도요 대통령 부인이 나왔잖아. 그러다 내가 놀랬다니까. 대통령 부인 하는데요 그 속에 대통령 부인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니까요. 진짜 거기서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내일 있을 때는 없었거든. 대통령 아니었거든. 김영삼 대통령만 있거든요. 그때 내부터 아니다.
이 속에 미래의 대통령도 있고 미래의 장관도 있는데 내가 할 일은 진짜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앉았는데 그 빵떡같이 생겨도요, 그게 아니요. 요즘에는 우리 다민족이 돼가지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요 다른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국과 베트남 살리라고, 한국과 몽골 살리라고 하나님 보낸 거요. 한국과 저 캄보디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낸 거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말하는데 우리 렘넌트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거 목사님 내가 무슨 내 서밋입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 목사님 내가 우리가 대단합니까? 왜 대단하네요? 대단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대단한 거지.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면요, 그 남편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집부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라는데 바보요. 그건 진짜 바보요. 남편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에요. 요즘 여자 남자들도 막 악착같이 막 내가 막 설거지 할 테니까 너 직장 다니라죠. 여자 능력 있는 사람 보고. 왜? 그분 거이 내 것이니까. 참,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요즘 우리 사람이 더 다녀. 참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저 노예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참 감사하죠. 저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 속에 다 불어넣는 거예요. 저 어부 생활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단 누명을 쓴 사도 바울을 이 하나님이 뭘로 썼습니까? 전 세계에 살리는 선교사로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할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앞으로 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렘넌트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참 왜 이걸 썼는지 몰라, 그죠?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황제 가이사 황제예요.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신학자들은 12가지 견해를 갖고 얘기합니다. 옛날 그 당시에 모든 공무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공무원들. 가이사 집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아니다.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을 친박 그러잖아. 그죠? 그 얘기요. 그 사람들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비박. 우리는 박 씨하고 필요 없어서 우리는 뭐예요? 박박입니까? 뭡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기업이 잘못되면 우리도 어려워요. 그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 나라, 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전체가 어려워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놓고 볼 때에 또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 중직장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랩런트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직장님들이거든요. 우리 중직장님들이 새로운 비전을 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현장에 가셔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잘못, 성도들이 가장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요 진짜 주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그때부터 답답해요. 그때 내가 숨이 막히려고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숨이 막혀. 아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가실 때 하나님은 잠깐 빼놓고 갑니까? 집에다가 빼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집구석 지키고 있으세요. 나만 갑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겨우 저 건물에 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게 성직입니까?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요 전도가 뭔지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만 쳐다보면 안 보여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그 만남이 이런 많은 만남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한테 내가 뭘 잘할 거면 더 잘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뭐냐, 이제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 후대를 키우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7월달 8월달에 큰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죠? 모세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모세가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심지어는 뭐냐, 문지방에는 붙여놓고 막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가르치고, 막 심지어는 이 미간에 붙여놓고 막 늘 기억하게 하고, 막 손목에 붙여놓고 막 늘 보고하게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림을 당했고 어느 때 거기서 해방되는지를 다 기억해라.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제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늘 가르쳐라. 그 말이잖아. 엄청난 것이에요. 왕들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이 엄청난 응답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는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거든요. 진짜 월급을 받아도 수천만 원씩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도 못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다 책임지고 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응답받은 거 이러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성전 지키는 것도 잘했고, 진짜 뭔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잘했는데요.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다윗 같은 인물을 제대로 키운 거예요. 이 응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무엘이 진짜 한 사역이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웠어요. 참 대단한 응답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따다니면서요, 엘리사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내가 사역했던 현장을 다 가봐야 되겠다. 응?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응? 이제 한 바퀴 순회하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응? 그러니까
야, 이제 선명히 이제 목사님 떠나니까 이 지역은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는 다 생겼어. 이제 선명히 떠나면 이 지역은 내 지역, 저 지역은 내 지역. 엘리사는 그거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뭐 줄려 했더니 교회 하나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엘리사가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 선생님이 갖고 있던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받을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들이 받을 응답이잖아요. 저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스라엘이 다 멸망받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항상 10분의 1을 남겨놓는데 10분의 1 남겨놓은 것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이사야가 뭘 깨달았냐. 다 배에도 밑동아리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면 그게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봄에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 건물 바로 화단에다가 은행나무를 심어놨어. 누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커지니까 뿌리가 뻗어서 이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베버렸거든요. 우리 장모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다 베버렸어. 몇 년 전에. 그랬더니 요 놈이 봄철만 되면 구르터기에서 싹이 쭉 나와가지고 그냥 잔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싹둑 다 잘랐어. 큰일 나. 이 벽 다 무너지게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루터기요. 무덩어리가 있으니까 계속 나와. 이걸 뽑을 수도 없고, 내가 이거 전체가 우리 건물이면 다 뽑았을 건데 우리 건물 아니니까 내가 못 뽑는 거예요. 그죠?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계속 해년마다 싹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나왔어. 또 잘라야 돼. 그루터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가서 보십시오. 여전히 올라옵니다. 그거 제대로 키우면요, 그 본래의 나무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딸은 소망이 없어. 그거 보지 마세요. 손자 다시 키우세요. 손자 다시 키워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늘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했는데 바울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바울이 죽었는데 250년 가까이를요. 그때는요, 아무도 누가 했는지 사역이 없어.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에 딱 무릎 꿇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리냐? 이때 바울이 세운 후대들이 바울 없는데도 복음을 전해서 로마와 세계 복음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말씀이, 교사님들 말씀이, 우리 주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목표가 뭐냐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은 못할 거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그래요.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다. 우리 부모의 배경도 없다. 나는 아무런 스펙도 없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있으면 대단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네 능력 갖고 세계 살리겠냐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 동네도 못 살려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걸 봐라. 우리 랩런트가요, 어릴 적에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사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뭐냐가 아니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진짜 복음이 완전하구나, 복음이 완벽하구나, 진짜 성령 역사가 완벽하구나, 이거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에요. 그러면 절대 헌신이 뭐냐 그래요? 절대 헌신.
우리 성도님들 절대 헌신이 뭐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계획도, 우리 이 건물이나 우리 구역이나 다 그 계획이 뭐냐?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목표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진짜 사명, 진짜 소명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체험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완전하구나. 진짜 나에게 통한 헌신이 뭐냐? 성령 역사가 이거구나. 그래서 성령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 왜 저런 사람이냐 그러잖아.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저분이 몰라서 그렇구나.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구나.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이번 7월 8월 달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100년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년 7월 달, 8월 달은 그냥 행사로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 가서 놀 것이냐, 어디 가서 뭐 먹을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렘넌트들 100년, 이 한국의 100년, 이 교회의 100년, 우리 전 세계 복음화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교회 전체가 혼연일체로 하나님이 이 100년을 새롭게 인도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사님들에게 엘리사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 이사야 같은 구리터기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바울과 같이 왜 학교 사역이고 왜 후대 사역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현장, 대학 현장, 중고등학교 현장, 초등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 현장을 책임지는 참된 미래 현장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대학이 살리고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후대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